예, 오늘은 하나님의 선물,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함의 반대말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것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오늘 다 같이 외웠어요. 에베소서 2장 8, 9절 말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여기서 은혜란 뭘까요? 어느 날 엄마가 그래 작정했어. 내가 우리 이쁜 딸을 위하여 이쁜 아들을 위하여 선물을 사줘야지. 그래갖고 아빠도 같이 손을 불끈 쥐었죠. 엄마도 손을 불끈 쥐었고 열심히 둘이 일을 해서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해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때 딸은 한 게 있나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놀기만 했어요. 근데 엄마 아빠가 수고해서 선물을 준비했죠. 이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 내가 한 것도 없는데 나에게 선물을 준 거. 이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와,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의 노력으로 얻은 이런 선물들을 받는 거. 이런 것을 은혜라고 하죠. 은혜.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렇게 선물을 주셨잖아요. 근데 선물을 주셨는데 내가 손을 no 하고 손을 딱 뻗어가지고 거절 하면은 못 받죠. 그런데 이 선물을 기쁨으로 손을 뻗어가지고 받으면 그 선물을 받는 거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믿음이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내가 감사함으로 받겠다고 손을 내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선물을 받는 거죠. 근데 no 받기 싫습니다. 이러면은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고 선물이 선물되지 못하고 그냥 끝나는 거죠. 나는 선물 못 받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얻었나니. 그래서 그 결과가 뭡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았어요?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쁜 옷, 예쁜 인형 뭐 이런 것을 받게 되죠. 이러한 선물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값없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걸 우리가 받으면 그걸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선물의 가장 큰 게 뭐냐면 내가 엄마 몰래 지은 거, 엄마한테 대든 거, 아빠 엄마한테 함부로 한 거, 친구한테 거짓말한 거, 뭐 이런 모든 죄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툭 하고 또르르 굴러가서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죄가 다시는 죄가 없어진 거. 그래서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걸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 이러한 더러운 곳에서 이렇게 힘든 곳에서 허부적거리면서 결국은 그 진흙탕 속에 빨려 들어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구원의 손길을 내밀자 내가 믿음으로 그 구원의 손길을 잡으면 그러면 이런 더러운 곳,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건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일했어요. 자녀들 보고 엄마 아빠가 이렇게 일하라고 해요. 이렇게 삽질하고 돌 줍고 그래갖고 돈을 모아가지고 내가 스스로 선물을 만들어서 내가 선물을 갖나요? 그렇지 않죠.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게 아니라는 건 뭐냐면 네가 어떠한 행동을 해서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받은 게 아니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이다. 이런 뜻이죠. 끄면 이거 없어지나?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여기서 행위란 뭐냐면 내가 막 이렇게 짱돌 들고 가나요? 이렇게 벽돌 들고 벽돌을 들어가지고 이 벽돌 들어서 돈 받아가지고 선물을 받나요? 아니죠.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나를 죄로부터 이러한 어려운 무거운 짐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신 분은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물로 예수님을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구원의 손길을 뻗쳐주셔서 내가 그 믿음으로 그 손을 잡음으로 내가 이러한 힘듦에서 벗어나게 됐다. 수고로부터 벗어나게 됐다.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게 됐다. 심판으로부터 벗어나게 됐다. 죄악으로부터 벗어나게 됐다. 이거는 내가 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애쓰지 않았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이 애쓰셔서 아들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그 애쓰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더러움에서 구원받은 건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내가 이러한 선한 행동을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계획에 따라 예수님이 애써 주셔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질문, 구원을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내가 손을 내밀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두 번째, 하나님이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내가 받기를 원해서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 어느 게 정답일까요? 첫 번째, 내가 손을 내밀어서. 두 번째, 누굽니까? 주아이. 주아의. 또 딴 친구들. 저도 두 번째. 2번. 2번 권리안. 그 다음에 우리 1회 2번. 2번이에요. 내가 손을 내밀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좋아요. 그 다음에 율선 온. 2번이요. 2번이요. 정겸이는요? 2번이요. 2번이요? 그런데 내가 NO 하면은 구원 못 받잖아요. 내가 손을 안 내밀면 구원 못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이 없으면 또 안 돼요. 근데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신 그 은혜가 가장 큰 거죠.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받을 것도 없죠. 그렇지만 우리는 노 하면 안 되죠. 손을 내밀어서 받겠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손길을 내밀으셨는데 내가 손길을 안 뻗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사실상은 2번이 맞긴 하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을 받겠다고 손을 내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이 맞았어요. 일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이 그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그 선물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예, 답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얘기해 보면 하나님의 선물 첫 번째 선물, 율선 온 중에 한 분이 어떤 선물을 받았는지 1번 읽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선물, 첫 번째 선물이 뭐죠? 어렵나? 그러면은 2번. 박일의. 이게 읽는 거야, 읽는 거. 답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읽는 거. 1번을 읽어주세요. 박일애가 한번 읽어주실까요? 1번. 1번 하나님께서 그 안에 구원자를 선물로 주셨다. 예.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건 첫 번째 그 아들을 구원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 그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 못 받죠. 첫 번째 선물. 예수님이 우리의 선물이다. 자, 두 번째 권리안. 되게 어려운 글자인데 읽을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시작. 우리를 위해 그 아들께서 죽고 다시 사셔서 이 기쁜 소식을 믿는 자는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 와. 자, 여기 받는다고 그랬죠? 받는다. 어떤 선물을 받았다는 거죠? 이 기쁜 복음의 소식을 믿으면 모든 죄로부터 용서받는다. 모든 죄를 사함받는다.
죄 사함을 받는다. 이게 선물이에요. 두 번째 선물. 자, 세 번째 선물 주아인 한번 읽어보세요. 내 죄를 없애실 뿐만 아니라 나를 의롭다고 하심. 이사야 이사야서 61장 10절. 그가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의의 겉옷을 걸쳐 주시니 결혼식을 위해 단장한 신랑 신부처럼 되었구나. 예. 그러면 선물이 뭐예요?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뭘 받았어요? 의롭다고 하심. 의롭다. 우리를 죄를 깨끗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의롭다.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로역정에 보면 첫 번째 천사가 네가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알려주죠. 이 크리스찬한테. 그리고 두 번째 천사가 알려준 게 뭐예요? 그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그냥 더러운 옷 벗기고 빨개 벗겨놓은 게 아니라 거기에 구원의 옷, 깨끗한 아름다운 옷, 의롭다 하시는 겉옷을 이렇게 새 옷을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새 옷을. 그래서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과거에 더러운 자였는데 이제는 깨끗한 자가 되었다. 의인이 되었다. 의롭다. 이렇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단장한 신랑 신부처럼 되었다.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 네 번째 정겸이가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선물을 받았나요? 우리가? 성령을 받은 여러분은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더러운 영을 갖고 있었고 그랬는데 이제는 새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와, 선물이 4가지나 되네요. 놀랍죠? 그래서 오늘 진주 조개잡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옛날에 인도에 한 조개잡이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인도 땅에 이제 선교사가 전도하러 갔죠. 선교하러 갔습니다. 이 인도 사람은 이름이 람바우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데이비드 몰스라는 선교사가 이제 그하고 아주 친하게 지냈습니다. 데이비드 몰스는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많이 도와주고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람바우는 아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셨다. 그걸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구원을 받아야지 어떻게 사람이 쪽팔리게 내 일을 딴 사람한테 맡기고 내가 죄를 범하였으면 내가 죄를 당연히 그 죄값을 치러야죠. 그리고 분명히 선행을 해서 그걸 통하여 구원을 받는 것이지 어떻게 면목 없이 값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데이비드 몰스가 이렇게도 전해보고 저렇게도 전해봤는데 람바우는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람바우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기만 하면 자신이 모든 죄로부터 구원받는다는 것을 도저히 그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드디어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델리까지 가서 이 무릎으로 이렇게 무릎을 꿇고 그 다음에 쭉 뻗어요. 그 다음에 다시 일어나. 그 다음에 한 발자국 그렇게 가서 또 쭉 뻗어.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무릎으로 엎드려가지고 쭉 뻗어. 그리고 또 일어나. 이런 고행의 길을 가면서 델리까지 가기로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나이가 너무 많이 늙어서 이렇게 가면은 아마 가다가 피부가 다 찢어지고 잘못하면 그 델리 가기 전에 이 전염병으로 죽을 수도 있는 여지가 많았어요. 그래서 람바우도 그걸 알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람이 선행으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델리까지 무릎으로 기어서 갈 작정을 했어요. 이 고행의 길을 갈 작정을 했어요. 그런데 문득 람바우는 이 선교사가 생각이 났어요. 자기를 이렇게 저렇게 도와준 선교사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선교사한테 고행의 길을 떠나기 전에 자신의 아들이 남긴 큰 진주를 선물로 주었어요. 선물로 이거를 좀 받으라고. 이 큰 진주. 우와, 진주 엄청 크네요. 그래가지고 데이비드 몰스가 그 진주가 너무 크기 때문에 선물로 받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갑자기 성령님께서 좋은 지혜의 말씀을 주셔서 나는 이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
$10,000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람바오가 안 됩니다. 제가 그냥 선물로 드린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15,000불 어떻습니까? 안 된다니까요. 아이, 왜 내 마음을 몰라주십니까? 그러면 내가 전 재산을 팔았어도 그러면은 당신의 그 마음을 받기 위해서 이 진주를 사겠어. 자꾸 그렇게 떼를 쓰니까 람바오가 진주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 진주에 얽힌 이야기를. 람바오는 외아들이 있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이제야 꺼내놓는 거예요. 아무한테도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옛날에 내가 아주 자랑스러운 외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도 내 직업같이 조개잡이였죠. 어느 날 큰 진주를 발견하게 돼서 그 조개 사이에 진주를 얻으려고 너무나 물속에 오래 있다가 결국 나오긴 했고 진주를 구해내긴 했지만 산소 결핍증으로 이렇게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진주값은 내 아들의 피값입니다. 내 아들의 피값은 값으로 매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내 마음을 받아주세요. 이건 내 사랑의 표니까 제발 내 아들의 피값을 돈으로 살려 하지 말고 부탁이요. 선물로 받아주시오. 이 선물은 내 아들의 피값이라니까. 왜 돈 주고 살려고 그래? 제발 부탁이요. 받아주시오. 받아주시오. 눈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는 람바오에게 바로 당신이 말한 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동안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피값으로 이렇게 주셔서 이 귀한 진주와 같은 아들을 선물로 주어서 그 아들이 당신의 죄 때문에 피를 흘리고 당신 때문에 죽으시고 당신을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그 은혜를 선물로 받으면 당신은 구원을 받는 것이요. 몰스가 얘기했어요. 눈물을 쭉 흘리면서 이제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은 그 무엇으로 치울 수 없는 거죠. 아니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100만 번 델리에까지 가서 아무리 노력한들 나의 의로운 행위로 어떻게 하나님의 그 피값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으로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야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것을 알겠습니다. 이제서야 구원을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건지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님을 지금 받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고 람바오는 구원을 그때 얻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 9절 말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것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의 어떠한 행위로도 그리고 나의 어떠함으로도 결코 미칠 수 없는 놀라운 큰 선물이에요. 이 선물은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결코 자랑할 수 없고 오직 이 은혜를 자랑하고 삽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삽시다. 마치겠습니다.